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2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 후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질서 있게 행군하며 가야 하는지, 특별히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활하며 가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본문은 가나안 여정을 떠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헌납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한 대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마치자 장막을 세우고 해체하고 이동하는데 사용할 황소와 또 수레를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의 수를 보면은 12마리의 소와 또 6개의 수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전히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려진 예물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보면서 사람이 넉넉하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이 베풀거나 또 이렇게 쉽게 드려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부터 인색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나 하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기 바쁩니다. 베푸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11조를 드릴 때마다 얼마를 내야 되느냐, 세금 계산하기 전에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세금을 떼고 난 후에 드리는 것이 맞느냐, 혹은 11조는 구약의 계명이니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폐지되었으니 더 이상 낼 것이 없다,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논쟁들이 등장합니까? 현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드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평생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휘관들이 즐거이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넉넉해서 드린 예물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은 애굽의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큰 이적으로 홍해를 갈라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떳떳이 권리금을 받아 풍족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이끌어 가실지를 믿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편들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사랑을 확신하였기에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생명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물질, 시간, 그리고 봉사 등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진리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들려 보고 이해 타산을 앞세우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드린 황소 12마리와 수레 6개가 어디에 사용되어져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사용되어져 있나요? 성막을 옮기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성막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휘관들의 그 헌신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큰 산을 옮기는 기적과 같은 일에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휘관들의 믿음을 그리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산을 옮기시고 변화를 만들어낸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지휘관들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가루 한 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작은 수고와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채워지고 확장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힘 자라는 대로 생명을 만들어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이 시간과 공간과 인생의 현실 속에 찾아오셨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하였고 조롱하였고 멸시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그때 성부 하나님은 모두가 부인하던 그 예수가 메시아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무덤문을 막아놓았던 꿈쩍도 하지 않던 돌을 옮겨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길을 걷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한숨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들어 생명을 만들어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황소와 수레를 아니 생명을 드렸듯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창조와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고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기적과 또 부활의 신비와 창조의 신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소중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드려지는, 결단하는, 그래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